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두 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두 절만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인을 많이 둔 주인이 와서 새끼를 꼬을 수 있도록 명령을 합니다. 새끼를 꼬되 가늘고 길게 아주 정성껏 새끼를 길게 꼬아라고 명령을 하고 주인이 떠납니다. 얼마 후에 주인이 와서 엽전 구미를 던져주면서 옛날 엽전 그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가늘게 꼬은 그 새끼 줄에 엽전을 넣어가지고 넣을 수 있을 만큼 넣어서 너희들 다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명령에 충실하여서 정성껏 가늘게 길게 새끼줄을 꼬아서 준비했던 하인들은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 엽전 구멍에다가 하나둘씩 그 엽전을 넣어놓으라면 자기 것이 되는 그 행복에 젖어서 힘들지 아니하고 그 엽전을 넣기 시작했지만 주인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새끼를 꼬으면서 함부로 그렇게 꼬았던 새끼줄에는 엽전이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 것이 되는데 들어가지 않는 안타까움 속에서 발을 동동 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인의 이 비밀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누군들 정성스럽게 새끼줄을 가늘게 길게 꼬지 않겠어요? 미리 알려줬더라면 모두 다 정성스럽게 새끼줄을 꼬았을 텐데 알려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성실한 자에게는 이런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상대가 알 수 없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죠. 비밀. 이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비밀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집을 들어갈 때도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가잖아요. 그 비밀번호를 아무나 노출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현금을 입출금할 때도 보면은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죠. 그 비밀번호를 아무나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도 보면은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고 자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비밀투성인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비밀이 너무 많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왜 죽었을까? 다 비밀입니다. 비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성천하신 일, 또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일까지 다 비밀의 연속입니다. 오늘은 이 성탄의 비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성탄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요. 특히 이 성탄의 비밀 중에서 하늘로부터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름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의 이름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하여 이해를 분명히 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통일교 모태신앙인으로 합동 결혼식까지 하고 우리 교회를 전도받아 나온 학원 원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을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항상 그렇게 교회에 나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제자훈련까지 받는데도 품에 꼭 버리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문성명 선생의 사진입니다. 얼마나 세뇌를 시켰는지. 그 문성명 선생의 사진이 자기를 지켜준다 이거죠. 그런데 그 뿌리 내린 잘못된 자기의 생각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뿌리를 뽑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다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의 저주의 모습, 거기에 보면 이 사단이 유혹했던 이 사단의 세력들을 통하여서 고난을 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 사단의 세력이 계속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그 사단의 세력을 머리를 밟아버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소개해 주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후손. 남자의 성을 따르고 남자의 씨로 우리가 이름도 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성명 선생이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인가 물어봤어요. 문씨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어봤어요. 거의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남자가 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몸을 빌려서 나온 유일한 하나님 본체인 것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합동결혼식까지 했는데 이 성경 안 읽어봤냐 했더니 이 성경은 이때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대요. 그 이란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의 이론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자기들이 필요한 성경만 보는 것이지 성경 전체를 안 본다는 거죠. 이 사기꾼들 보세요. 자기들이 사기칠 수 있는 장점인 부분만 강조하지 그 약점이나 문제 있는 것은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이단 사이비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서 문성명 선생은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달을 의미하잖아요. 영어로. 선은 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문, 달과 해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대상이 문성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에 설명을 하면서 메시아다, 구세주다, 재림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엉터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성마비 시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송명희 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지가 뒤틀려서 말도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시를 굉장히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고요. 특히 이분이 예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찬송시를 지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선교사 버나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그 입에 꿀송이보다 달콤함을 느낄 것이고 귀에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리고 마음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솟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메시아의 이름, 우리 구주의 이름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였어. 성경에 보면 이 이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자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귀신들도 이것을 알고 그 귀신들이 이 이름 앞에서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보면은 이 이름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무리 기도할 때 꼭 무슨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병에게 베드로는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대상에 메시아의 이름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21절에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23절에는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름은 크게 두 분류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하늘에서 지어진 예언된 이름,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나 임마누엘의 이름은 땅에서 장명가거나 어떤 특정인이 지어진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직접 지어져서 우리에게 해석까지 해준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해야 하는 거죠. 특히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 이름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예언된 이름입니다.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근데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미 예언된 이름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지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뭐 부모가 지어준다든지 장명가가 지어준다든지 점쟁이가 지어준다든지 그런 이름이 있어요. 땅에서 지어진 이름. 근데 어떻게 이름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그 이름은 의미가 없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변호사요, 또 세문안교회 사모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고인이 된 우리 그 사모님 같은 경우, 항상승 변호사 같은 경우, 그분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시골에서 이름을 지어로 이제 신고하러 가다가 집에서 생각난 이름이 깜빡해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둘러보니까 마치 바라보니까 이 산성이 보인 거예요. 산성같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산성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항산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지어도 잘 지은 이름이죠. 그죠? 황산성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우리 각자의 이름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은 기름보다 이름이 더 귀하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물질보다도 이름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캐톨릭에서는 영세를 받으면 영세명을 주는데 그 영세명은 모두 다 자기들이 말하는 성자들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성자의 이름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 성자의 이름에 때로는 뭐 그 영세를 받으면 베드로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오늘 이 성탄의 주인공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름인 예수에 대하여 21절에는 친히 해석까지 해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할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 예수의 이름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구원자에 대하여서 세밀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소개했어요. 자, 이 예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니까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은 부정적인 방법 아니고서는 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건 상식을 초월한 거죠. 그런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이름,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오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죄 없는 몸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죄인이 심판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또 인간이 지은 죄를 그 누구도 살 힘이 없지만 인간의 몸으로 와야 또 죄 없어야 그 인간의 죄를 구속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로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이름에 대하여 한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나셨으니 그랬어요. 아기 예수라고 그랬어요. 아기 예수. 근데 이단들 사이비 집단들을 보면은 교주들이 아기가 없어요. 출생한 이 처녀에게 나왔다든지 또 아기 예수가 없어요. 다 어른들이 어른들.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 문제가 있다.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창세기 3장 15절은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세상의 이단 교주들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하나도 없어요. 또 아기로 나온 이가 아무도 없어요. 또 처녀로 탄생한 이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마귀를 멸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승리자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세상에 메시아라 자칭 말하고 이단들을 보면은 자기 몸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다 늙어서 죽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하여서 분명히 알고 있으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안 적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이름을 깨달을 때부터 그 사람의 슬픔이 다 종식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 이름입니다.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슬픈 자에게 위로하며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이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이해하면 너무너무 큰 기쁨입니다. 내가 지금 가난한데요,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요, 내가 실패했는데요, 내 가진 것이 다 빼앗겼는데요, 내가 무슨 큰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복을 기준으로 하면 그런 일을 당할 때 기쁨이 나오지 않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라는 이름에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름을 깨닫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난도 덮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실패도 덮을 수 있어요. 그 위에 기쁨을 그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단순하게 부자 되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병 중에서 고침을 받았다. 실패 중에 성공했다고 하는 정도의 예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다지 기쁘지 않아요. 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실패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 가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부자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성공한다고 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면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고작 우리를 부자 만드는 정도로 끝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예수의 이름에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 있다. 구원하는 이름. 부자도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예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의 비밀 속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작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영원히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비가 오면 우산을 써서 비를 막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그 우산은 가난도 덮을 수 있는 우산이에요. 그 우산은 우리의 실패도 덮을 수 있는 우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환경이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큰 우산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큰 기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큰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은 일시적이죠. 한시적이죠. 내가 돈 벌어서 부자 돼도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질병에서 나아서 건강을 얻는다고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죽음에도 기쁠 수 있는 그 복음이 예수의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 있는 자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예수의 이름 비밀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천하 다른 이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데 쓸데없이 신천지 이만희가 내가 구세주라고 말하고 문성미가 구세주라고 박대선이가 구세주라고 이야기한다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들이 독생 정말 동정녀에게서 나온 적도 없고 여자의 후손으로 나온 적도 없고 아기로 이 세상에 온 적도 없고 모든 것의 승리자로 우리에게 나타난 적도 없는데 그들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잘 받아들이고 그 메시아를 우리가 수용할 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름 예수, 죄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송기정 씨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에 우승했던 일장기를 따고 우리나라가 나라 잃어버려서 일제시대에 일본 국기를 달고 그 올림픽에 나가서 우승한 사람이잖아요. 당신이 가장 기뻤던 게 언제냐? 해방당할 때의 기쁨도 있었고 첫 아들을 낳았을 때도 기뻤지만 이 송기정 씨의 가장 기쁨이 첫째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알 때 가장 기뻤다고 그랬어요. 이건 죽음을 넘은 기쁨이고 이것은 죄를 이기는 기쁨이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을 닫아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름이요 소망의 이름이요 참된 기쁨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도 여러분도 또 우리의 이웃들도 이 이름의 비밀을 알려드려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두 번째 이름이 23절에 나오는데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는 뜻이 임마누엘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결국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소개하는 것이죠. 인간의 지은 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의 삭을 따라서 심판을 받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안에서 해석을 해주는 거다는 거죠. 자, 이분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간접적이나 추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바로 이분은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개인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 그 큰형님이 서울에 제일 먼저 살았어요. 동대문에 사셨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오면 지금은 강남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지만 그때는 사실 동대문에 있었어요. 동대문. 그러니까 교통이 참 좋잖아요. 그 예전에는 지금처럼 자가용을 가지고 많이 있지를 않아서 뭐 대중교통을 많이 기차나 고속버스 이렇게 많이 타고 다녔죠. 그러면 요즘은 친척이 서울에 살아도 사람들이 친척집에 잘 안 가잖아요. 뭐 호텔이나 여관에 빌려서 자기 볼일 보고 내려가지 친척집에 가서 잠자고 이런 경우는 요즘은 참 드물죠. 예전에는 서울에 친척이 있다면 꼭 서울로 오면 친척집에 가. 그게 많이 유행했어요. 근데 교통이 좋은 동대문에 살고 있고 고속버스 내리면 바로 옆에 집이 있다 보니까 친척 별의별 사람들은 다 거기에 그냥 가서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때? 그런데 다 거기서 기거를 하고 볼일 보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우리 형님하고 형수님이 한 번씩 그래요. 도와주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 빌부터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생전 연락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온다 해가지고 3일씩 묵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신세만 지고 내려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함께 하는 건 좋죠. 그러나 함께 하되 부담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내게 괴로움을 주고 함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세계까지 영생 복나가는 길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의 비밀만 우리가 제대로 알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죠. 예수의 이름을 알 때, 임마누엘의 이름의 비밀을 알 때 내 속에 큰 기쁨과 감사가 더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단지 우리는 이 이름의 비밀을 알고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 성탄절을 어디 보니까 엑스마스라고 적어놓은 데도 있어요. 엑스마스. 그 X라고 하는 뜻에 물론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좋겠죠. 그러나 X는 미지수로 볼 때에 거기에 누구를 넣는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엑스마스가 아니라 그리스마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는 사실. 그리스도와 마스는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버린 축제는 향락에 취하고 쾌락에 치우치고 성탄의 의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성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의 일들 보면은 축제 아닌 축제가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축제, 마스라고 하는 이 축제가 그리스도가 없는 축제가 되면 방탕과 향락에 빠져서 우리가 주인 없는 생일, 주인 없는 축제. 이래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해에 보면은 성범죄가 1년 동안에 가장 큰
많고 큰 죄가 거기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없는 축제를 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한상의 부부가 행복한 미소를 짓고 결혼식을 올릴 때에 싱글벙글 웃는 그 결혼식장 한상의 부부의 뒤에는 훌쩍거리며 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부부가 된 그들은 일생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되죠. 그것을 그 눈물 흘리며 시집 장가갈 때까지 희생 치르고 고생했던 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혼식장에 들어설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남녀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 안타까운 아버지의 아픔이 성탄에 녹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탄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감사하고 절구하고 기뻐하는 그 배후에 보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 아픔이 하늘 아버지의 아픔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탄의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마냥 들떠있고 마냥 향락에 취해져 있는 게 아니라 겸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겸한 마음.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탄을 통하여서 참된 메시아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깨닫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없는 성탄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축제되는 성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세상의 그 어떤 불행도 다 덮을 수 있어요. 오늘 인생의 지옥이 어디서 옵니까? 인생의 슬픔과 탄식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이 땅뿐만 아니라 무덤 저편의 영원한 세상까지 우리의 삶은 기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름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을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귀가 열려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름, 메시아의 이름, 우리 구주의 이름부터 잘 알아야 되겠다.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 이름의 뜻에 합당한 성탄을 준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